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에 사실 평안하기가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 정말 가장 힘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물가는 하루에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물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요즘 또한 상황 보면은 여러분들 사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교회는 하루에 한 10%밖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해가지고 지금 발전기를 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또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적은 교회다 보니까 좀 전략하자 해서 밤 9시 되면은 사실은 발전기를 안 돌려요. 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USB로 돌리는 작은 선풍기 하나를 머리맡에다 두고 이렇게 잡니다.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대략 다 그러신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발전기를 많이 가동을 시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깜깜합니다. 정말 깜깜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이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작은 불빛 하나 가지고도 위안을 삼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제 햇빛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햇빛은 정말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자라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어둠과 같은 그 흑암의 시대를 살고 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외침을 하고 있던 그 이사야의 그 외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에게는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는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침공해오는 것에 대비를 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죠. 아수르랑 손을 잡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신앙을 가지면은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이사야의 권면을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권면해주는 말씀이 뭡니까? 그 남유다 백성들을 치겠다는 것이죠. 멸망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모순된 말씀이 아니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의 후손 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전쟁과 고통이 없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성된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암울합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힘들 손 치더라도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성도는 어두울수록 그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2절을 보시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소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오늘 이제 9장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이렇게 8장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연합해서 쳐들어오자 이제 그 아하스 왕과 남유다는 그 더 뒤에 있던 아수르와 손을 잡으려고 하죠. 조공을 바치면서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은 구해 주실 거다라고 권면을 해주겠지만 끝끝내 듣질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결국 그 권면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끝내는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최후의 경고의 말씀과 함께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멸망을 시키시겠지만은 다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좀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에서 7장 14절의 말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사야에서 49장부터 58장까지 나와 있는 그 메시아의 예언의 모습과 그 압축된 모습이 사실 오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 8장까지의 모습과 동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8장과 지금 연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백성들을 쳐서 남유다를 멸망을 하게 한다라면은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사실은 더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을 봐도 그래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딘지. 스불론이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의 서편 쪽이 납달리 지역입니다. 오늘 2절에도 말씀하겠죠. 그 해변길과 유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 보시게 되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온 그 길이 어딘가 보세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1절 2절 말씀 그대로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그 갈릴리 지역,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이 철저하게 황폐화됩니다. 가장 철저하게 뭉갰던 지역이, 파괴했던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라는 거예요.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요, 아수르가 인질로 끌고 갑니다. 아수르예요.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되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어서 그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주로 활동하시던 그 지역이 바로 곧 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수모당했던 그 땅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날 그 암흑기를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정말 암흑기 아닙니까? 특히 이곳 나이지리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금이 암흑기라는 생각 여러분들 가시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어젠가 환율이 1700원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700나이라까지. 작년에 비해서 벌써 2배의 반 이상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매일 장보러 갈 때마다 매일 가격표가 매일 달라지고 있어요. 치안도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 기도를 하셨지만 집사님께서 정말 힘들고 암울한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어떻습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고 있고 또한 거짓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고 있고 또한 교회는 번영주의 신앙으로 가득 찬 교회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암흑으로 지금 치닫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돈이 최고이고 내가 가진 그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경제적인 모습을 버리자는 건 결코 아닙니다. 돈이 우리들의 삶을 윤택해 해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 돈이 우리들의 주인이 돼서는 되지 말자라는 것이요. 돈의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그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희망은 없고요. 지금 현재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 이기적인 탐욕만 가득 찬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어두운 세상과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한 줄기 구원의 빛이 찾아오셨다라고 했어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앞길을 비춰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곧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건 말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셨고 구원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암흑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만 또한 베풀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멍에, 채찍, 막대기, 이거는 죄가 주는 그 고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주님이 그 고통을 꺾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디안이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사사기 6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평화의 시기 때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족속을 사용을 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죠. 그래서 7년 동안 고통 속에 헤매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하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기드온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그 미디안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용사를 모읍니다. 모으니까 그 즉시 모인 장정수가 32,000명이 모여요. 근데 32,000명을 다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을 통해서 다시 그 병사들을 추려내십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하냐면은 병사들로 하여금 훈련을 하다가 이제 물 먹는 것을 보고 나서 택하셔. 무릎을 꿇고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물을 떠서 이렇게 손으로 받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손으로 받아서 떠먹는 사람 300명만을 죽였습니다. 그 300명 가지고 그 미디안이랑 전쟁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 300명 가지고 그 엄청난 미디안의 병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사사기 7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이 당시에 그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같이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래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병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명만 데리고 나가래요. 말이나 됩니까? 최소한 비슷하거나 어떻게 좀 더 많아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라고 하세요. 그런데 대승을 거두죠. 하나님께서 왜 300명만 줄이셨겠냐는 얘기예요. 만일 그 32,000명을 다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더라면은 기드온과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병사가 많으니까, 전에 미디안 족속보다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승리했노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300명만 가지고 싸우게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곧 그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열심이나 우리들의 노력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헌신해서 수고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면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주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가르쳤어요. 11조 하면은 복 주신다고, 복 주시고 천국 간다라고 가르쳤어요. 담임 목사한테 잘하면은 복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그렇게 안 배우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라면 다 하지요. 그렇게 천국 간다라면은요.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헌신해야죠.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원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이상으로 철저하게 율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안식일날 성당, 우리 교회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전등불 하나도 안 켰어요. 금식하는 날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죠. 금식하는 날에는 침도 안 삼켜요. 왜? 침을 삼키면 배부르니까. 광장에서 서서 크게 기도를 해요. 과부들이나 고아들에게 몇 푼 푼돈 주면서 자기는 적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리와 같이 토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 요즘에 우리들 성도의 모습,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은 당시에 율법사들,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공로로, 헌신으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으면서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주님만이 평강의 왕이라 라는 것이에요.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이런 구절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하냐면은 이 한 아기가 히스기야 왕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당시 아수르에 침공 들어왔을 때 구원을 시켰으니까 말이에요. 히스기야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그 한 아기는 히스기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보게 되면 이제 엘 아부라라고 부르는데 아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아부란 말인데 그 당시 왕에게도 왕 아부란 말을 부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앞에 엘 아부예요. 그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그것을 붙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는요, 나이 25살 때 왕이 돼요. 나이 25살에 아버지 이제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가 주전 716년부터 687년까지 왕이 됩니다. 즉 716년에 왕이 됐으니까 그때가 25살이에요. 그렇다면 태어난 때가 언제예요? 741년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741년이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난 한참 뒤의 일이란 얘기예요. 그 전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히스기야는 아니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한 아기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아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지금 인성까지 갖추시고 태어나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체험하시고 지금 오신다라는 말씀. 그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한 아기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한 아기, 엘레드란 말인데요, 정말 어린 아이가 무엇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연약하고 아직 볼품없고 그런 아기가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사. 이 정사는 지금 한문에 보겠는데, 이게 그 정사정 그리고 일사자를 씁니다. 즉 정치와 행정을 모두 다 의미하는 말이에요. 즉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금 통치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기묘자요 또한 모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묘자라는 말은 상담가란 말이에요. 카운셀러. 그리고 오늘 보면은 기묘자요 모사요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두 단어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콤마로 적혀 있지만은 원어를 보시게 되면 그 두 단어가 합한 단어예요. 모사의 기묘자란 뜻이에요. 즉 놀라운 상담가란 뜻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삶과 죽음, 죄의 문제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지금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왕, 황제로 오시는데 그 앞에 평강이라는 말이 붙죠. 평강. 그러면 우리는 잘 아는 단어 있지요? 샬롬이란 단어. 이 샬롬이란 단어는 전쟁과 그런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그것을 포함을 해서 온 전체가 지금 전쟁과 화평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싸움과 반목이 없는 완전한 평강,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은 늘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 평화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불안해요. 암울해요. 우리 이 베들 한인교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백척간두서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 어떤 데 기도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그냥 보내두시면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요, 힘들더라도 희망을 가지세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세요. 그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을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또한 평강의 길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평강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초신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아니면은 믿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평강의 왕을 오셨다는 그 대목을 가지고 많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사역하신 때 그 무렵을요, 주님이 오시고 나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지요. 평화를 이루면서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세상들 간에 서로 간에 반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층과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당시의 삶은요, 평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자 좀 더 평화가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평강의 상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상황이 됩니까? 고난당하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은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이 좀 더 평화의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후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남은 곳이라고는 통곡의 벽 그 하나만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오신 것이 과연 평강의 왕이 맞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 본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외형적인 평화가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의 그 구속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의 평강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렵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정말 힘든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갖는 그 이유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생활, 또한 기쁨을 누리는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